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짜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고 또 6월 둘째 주가 성령 강림절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의 달로 지킵니다. 성령은 누구이시며 왜 예수님은 승천하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말씀하셨을까? 제가 말씀 가운데 가끔 하나님의 시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어떤 지도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시던 그 시대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리고 이제는 그 뒤로부터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난다라는 찬양의 가사를 우리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인가? 성령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며 본인의 부활의 소식을 다 알리셨습니다. 직접 만져보게도 하시고 말씀도 나누시고 식사도 나누며 그들에게 완전한 부활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승천하실 때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구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 십자가에 매달리셨구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 머물며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죽으심과 동시에 다 자신의 고향으로 흩어져 갔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부활의 소식을 들었던 두 명의 제자도 고향인 엠마오로 다시 돌아가고 있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 거기서 마음의 뜨거워짐을 경험하고 다시 돌아오는, 야, 이제 우리가 함께하던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고향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있던 곳으로 가자. 우리가 더 이상 예수님이 안 계신데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하며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 가운데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당부를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 내리지 말고 그냥 띄워놔 주세요.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셨던 말씀입니다. 보혜사를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마지막 절 말씀에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동안에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다니실 뿐이었죠.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구경할 뿐이었죠. 이제는 예수님의 모든 일들을 사명을 다 마쳤으니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은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과 예수님이 하셨던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임함, 우리가 경험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러나 아직 믿음이 얼마 되지 않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고 또 연수가 있어도 성령의 체험들을 아직 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까 말하고 있는 것처럼 17절 말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아 우리의 육신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음 받기를 원하고 내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지만 그러나 진짜는 성령의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세상 사람으로 있을 때, 아직 세상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기준되어져 있을 때는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하신 그분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 성령은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기다리라라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제자들,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한 번도 성령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외에는 누구도 성령에 대한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중간중간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으니 너희는 그 진리의 영을 기다려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직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이 기억나고 생각나고 살아낼 수 있는 상태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성령이지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면 몇 날이 못되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권한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왜 다 흔들리게 되었습니까?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오늘 마지막 절, 우리가 함께 읽은 마지막 절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사람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때가 금방 올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 아직도 오시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는 채로 그냥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이 정해져 있다면 2030년 6월 29일, 그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마지막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 것입니다. 그때만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으니까, 그때만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거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니까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야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부된 우리가 등불을 준비하며 살아야지 마음에 다짐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또 그 결심과 생각들이 다 흔들리고 또 우리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전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정말로 이 제자들은 그냥 집에 앉아서 가만히 예수님을, 그 성령을 기다렸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일까? 알 수 없었던 그때를 기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고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받지 않고 정말로 집중하고 또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 그 이유들은, 아직 우리는 그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또 다른 성령,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하시는 역사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합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로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가?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또 복음을 들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모이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릴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현상들,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어떤 환상을 보고, 이런 현상들이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바꿔내시는 것들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나 성령 받았습니다, 나 방언할 수 있습니다, 나 정말 예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그것들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보아도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변화되어진 삶이 진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내가 변화되어지기 위하여, 내가 정말 변화되어진 삶을 살기 위하여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며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나라가 다시 독립적인 나라로 세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함께 하셨고 도우셔서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 나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까? 지금은 로마에 속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에게 항상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 상황과 실정을 성령께서 오시면 회복될 수 있습니까? 바로 지금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까? 이 요즘에 가장 큰 이슈들, 온 SNS와 뉴스들 가운데 뒤덮은 뉴스가 무엇입니까? 대통령 선거입니다. 빨강색이냐 파랑색이냐.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예수님, 이 나라가 도대체 언제 회복되는 겁니까? 이 나라의 경제가 언제 안정되는 겁니까? 이 나라에 언제 좋은 지도자가 뽑혀 이 나라가 하나님 다시 발전할 수 있습니까? 너희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니 하나님,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무슨 하나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뜻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알 바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그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사명, 이 나라를 위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끊임없이 근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성령 받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슴 깊이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대통령이 누구 뽑힌다고 세상이 멸망합니까? 정말로 악한 폭군이 지도자로 뽑힌다고 세상이 멸망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볼 때는 부당해 보이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분노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때로는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오셔서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여전히 근심에 사로잡혀 하나님 잠깐만요, 나는 지금 아직 복음 전할 수 없어요, 이 일이 더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조금 더 염려하고 나가서 복음 전할게요 하며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극복하기 참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으니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의 증인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떼어드리며, 그래 내가 염려하면 뭐하냐, 내가 걱정하면 뭐하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자.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정말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의 삶, 이제 마지막 결산 받으실 이 앞에 섰을 때에 염려와 걱정만 하다 온 사람, 그리고 열심히 자기만을 위해 살다 온 사람, 내가 뭐 걱정하고 내가 뭐 하면 되는 것처럼 살지,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하여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비록 내 생각과 마음들이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때때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한다면 우린 절대로 성령 없는 삶,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지 않는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나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뜻과 생각으로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가장 완벽하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의 속에 그 사람 외에 누가 알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나니 하나님의 생각은 오직 성령께서 제일 잘 아신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앞에 나가서 막 머리띠 두르고 대모,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정말 더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전파하고 또 한 사람을 전도하고 또 한 생명이 태어나 그 생명들이 퍼져나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어 그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어진,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삶,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으로 올 6월 한 달 정말 이 5주 동안 성령의 달을 보내며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알고 깨달으며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을 때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내가 주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깨닫고 살아가는, 그렇게 변화되어진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수많은 우리들의 삶과 근심과 염려 속에 우리는 머뭇거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고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세밀하게 아버지 기도하며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어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늘교회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교회가 정말 성령의 충만한 교회 되어 성령께서 마음껏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